여러분 잘 아시는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전국시대에 초나라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이런 상인이 있었는데,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얼마나 예리한가, 세상에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다 뚫립니다. 그러고서 조금 있다가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어떤 창이나 칼로도 꿰뚫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그 창으로 당신이 자랑하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물건을 파는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무엇이나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면 그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무엇이든지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다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창 역시 없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 이 옛날 이야기로부터 두 명제가 충돌하여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다, 모순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 앞부분과 그 다음에 1절 하반절과 2절 내용이 읽기에 따라서는 좀 상반된 내용처럼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1절 앞부분과 나머지 뒤에 부분이 서로 모순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절 앞부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1절 하반절과 2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나눠서 하면서 각각 양극단에 이르는 해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1절 앞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읽은 대로 뭐라고 그러죠?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성도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 믿는 자들이 죄에 빠져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너무나 정당하고 옳은 해석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죄에 빠지면 참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2절을 보면 죄를 지어도 용서할 근거가 있다고 말하니 믿는 자들을 방종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또는 완전주의자, 도덕주의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1절 하반절 2절을 중심으로 또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라 해도 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말하면서 죄와 싸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언제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죄를 그렇게 두렵거나 무섭게 그렇게 여기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무율법주의 또는 도덕적 방임주의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예수님 믿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 1절 하반절과 2절을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는다 해도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죄를 짓는 것에 그렇게 큰 마음을 두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회개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무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도가 한 문맥 안에서 두 가지 다른 교훈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 두 가지 다른 교훈을 사도가 말했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주의나 방종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 사도가 여기서 2장에 와서 다시 죄를 범치 않아야 된다, 그러나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1장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요한 사도는 성도가 고난과 위협과 시련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이 기쁨이 세상을 이기는 원동력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죄라고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통은 잠시 유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미소 지으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일이죠. 만일 이 세상에서도 자녀가 부모에게 명백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나아가 내가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서 권리를 가지고 이런저런 사랑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순서가 틀렸죠. 먼저 부모에게 나아가 부모를 거스린 죄, 부모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뻔히 죄를 지은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모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목을 회복하지 않고 자녀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다음 주가 내 생일인데 뭐 사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이 끊어지는 것은 아니나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과의 생명의 교통은 잠시 유보가 된다는 말이죠. 또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죄 지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고요. 또한 사람 편에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 신앙 양심이 무디어져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어서요,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성도 마음 속에서 사그라드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즐거움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일이었는데, 죄 가운데 빠지면 성경을 읽는 것이 귀찮고 설교 시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삶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더 나아가 이 죄를 지은 양심은 가책을 받아 이 양심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어떻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런 죄인들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권리마저 상실했다고 우리의 양심 그리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향하여 계속 불화살을 쏴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진리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욕망의 지배를 따라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죄에 빠져 욕망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지고 자연스럽게 관심 밖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실까? 무슨 일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과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도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산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죄에 빠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죄를 이겨서 그래 죄에 빠진 것은 나와 상관이 없고 정말 늘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이런 연유로 요한 사도는 오늘 2장 1절에서 다시 힘을 다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충분한 삶의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를 피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라도 몸의 완전한 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구원받은 성도라도 죄에 대한 유혹을 받지도 않고 어떤 죄에도 빠지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완전한 몸의 성화를 이룰 때, 몸의 거룩을 이룰 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죄의 몸에 옛사람의 원리가 남아있어 때때로 연약에 떨어지고 또 죄 짓는 일을 아주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런 연약의 자리에 떨어져 범죄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담대하게 대언자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다시금 누려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죄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범죄로 인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권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사도가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죄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도 좋다는 죄에 대한 면허장은 아닙니다. 도리어 가치 없는 자를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여기 1장 앞부분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쓰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무엇인가? 그 문맥상 보면 지금까지 했던 말을 지금 다시금 요약하고 있으니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을 보면 1절로 4절은 이제 인사 말씀이었고요. 5절로 10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5절로 10절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죄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만일 죄에 빠졌다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빠져 있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밉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문에서 해당되는 바로 이것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 사도를 포함한 성경의 저자 어느 누구도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근거로 도리어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근거로 도리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뜻 듣기에 어느 때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죄를 억제하고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반대로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을 가집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마음 놓고 더 죄를 짓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들이죠. 이런 주장들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무죄하신 그분의 피가 흘려 나의 더러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무가치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짐을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과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바라보게 하고 그 구원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죄가 미워지고 죄를 짓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늘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할 때 그것이 죄를 이기는 첫 번째 길이죠. 이것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을수록 성도에게는 더욱 죄를 이기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더 의지해야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을 말할 때 당시 동시대 인물이었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죄에 빠져 방종해진다. 도덕적으로 문란해진다. 행위를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반대편에서 역설을 했습니다. 마치 복음대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죄에 더 빠지는 것처럼 오해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확신과 참된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인데 죄를 넘치게 짓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그런 죄를 짓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연약하여 옛 본성, 죄의 몸이 발동하여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을 다시금 듣고 되새기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이 새 사람을 강건하게 하사 죄와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삶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어떤 죄에 대한 용서를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그 용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근거로 한 용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죄를 이기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결심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죄에 빠짐으로 주님을 실망하게 하고 기쁨의 교제를 상실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즉시로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다시금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미 1장 7절 앞부분에서 말했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근거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또 앞서 읽어드린 1장 9절에서도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죄사함과 씻음을 주시겠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죄 가운데 떨어진 자는 즉시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죄를 멀리 치워버리고 기쁨을 주시는 생명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죠. 불신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새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절대로 죄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공적을 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몇 날 며칠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기도하면 이것이 공로가 되어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울면서 지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한 것을 마음 아파하는 애통함의 회개 자체가 공로가 돼서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의 태도의 간절함이나 절절함 이런 것을 불쌍히 보셔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거스린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한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는 이런 간절한 태도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 그런 자세로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죄사함의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조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음씨가 넓으셔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 그래서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죄값을 받아내시지 않고는 절대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주체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 지은 인생을 미워하고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으신데 우리가 회개하니 용서하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처음부터 우리가 죄에 빠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기 이전부터 죄에 빠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원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아들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여자에게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라고 구원자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대원자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설득하여 이해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죄 용서를 탄원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바로 이 구원의 사건, 이 대속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의 근거요, 의롭다 하심의 근거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혹시 연약에 빠질 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을 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기쁘게 용서하시고 이미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환하게 웃으시는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 것이죠. 요한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를 1절 하반절 그리고 2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언자라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대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말하는 분, 법정적인 용어로 하면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 변호사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로, 대언자로 계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한 사역을 다 마치셨다 생각하시고 하늘에서는 그냥 쉬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님의 눈은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죄에 빠진 우리가 회개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력 있도록 주님이 옆에서 대언하신다,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또는 변호자라는 용어를 신약에서는 요한 사도만 꼭 집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언자, 변호자로서의 사역은 신약 다른 성경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의 날만 기다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대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앞에 우리 죄를 위한 변호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는 저 아들, 저 딸의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긍정적인 면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되고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때로 연약하여 죄에 빠지게 된 때에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로서 이 예수님은 이 땅의 변호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이 땅의 변호자들, 대언자들은 피고 편에 서서 피고의 무죄를 주장하죠.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또 설령 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인지 불가 상태였습니다. 라고 소송당하는 자의 편에서 그를 중심으로 변호하는 것이 세상 법정의 변호자들이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서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 아닌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우리 대언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 이유를 찾으시기로 작정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죄가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는 거짓말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 우리 주님이 세상의 변호자들과 같은 변호자요 대언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한마디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변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대언자이신 당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연약한 저 아들, 저 딸이 짓는 죄를 위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충분한 완전한 속죄의 피를 흘려 저들이 짓는 모든 죄의 값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저들을 위한 피의 값이 지불되었으니 저들의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대언하시는 대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라도 당당하게 담대히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를 지은 것이 황송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대언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했지만 어찌 그런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 드느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죄나 짓고 망해라. 이건 사단의 불화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께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대언자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변호하고 대언하시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십니다. 조금의 허물도 없으신 그분이 완전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해결되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여러 날 회개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예수님 그 피를 바라보고 우리를 용서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어떤 체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의 근거요, 죄사함의 근거요, 거룩함의 근거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견고히 붙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 사도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2절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예.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여기 요한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씀보다 먼저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뒷부분 먼저 설명드리는 게 더 좋겠는데요. 자, 여기 온 세상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보편 구원론자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봐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믿는 자요, 온 세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니 저들의 뒤를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니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보편 구원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 해석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권세와 능력은 아담 이후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는 능력 있고, 죄를 용서하는데 너무나 능력 있고 충분한 권세 있는 대속의 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누가 죄사함 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한 죄값으로 치러졌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또 믿고 회개한 자들 가운데 정말 그러니 여기 온 세상은 예수님 믿고 회개한 자들 가운데 있는 온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온 세상에라 말하는 이 온 세상의 의미를 공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에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 믿는 그 사람, 그 온 세대에 속한 누구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온 세상의 의미는 이 글을 쓰는 요한 사도가 이제 우리라고 1인칭 복수를 쓰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 자기 자신 혼자를 표현하면서도 우리다. 또 함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포함해서도 우리다. 이제 그런 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요한 사도가 자신은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이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 그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이해를 가지고 화목제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화목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대언자요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무죄라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고 하나님을 화나시게 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여상히 보실 수가 없고 정말 죄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이죠. 정말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죽으심,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으셔야 되는 모든 진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다는 말이죠. 화목제물로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불쾌하게 여기시고 아직도 뭐가 남았다라고 이렇게 여기시지 않는 완전한 화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한 화목제물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우리가 꿈꾸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셨고 그 놀라운 효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진노하시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미소 지으신 얼굴로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교통할 때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생의 충만한 의미와 만족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도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도들이 죄에 빠졌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로 다시금 나아가는 은혜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이요,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으로 나아가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는 삶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 이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붙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의 구주,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하여 우리의 빛된 행신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혹시 연약하여 죄를 짓고 정말 연약에 떨어진 때가 있다면 우리의 대언자요 의로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속히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여 더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 가운데 죄를 이기는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 연약하여 범죄에 떨어졌을 때도 그 주님의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그런 은혜와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에 떨어질 때 즉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다시금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삶의 의미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